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란과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해상 합동훈련 치르는 거 아세요? 우리 한미 합동훈련 치르잖아요. 군사훈련. 이렇게 군사훈련을 치러요. 1년에 한 번씩. 어디서? 인도양.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 그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이해됐어요? 지금 올해 2026년도 2월 말에 치렀어요. 전쟁 가운데 팍팍팍 폭격이 날아드는데 이해됩니까?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는 약간 긴장국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이란의 긴장국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죠? 중국은 누구예요? 대만. 지금 대만 중국으로 이게 하려고 지금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이게 시끄럽죠. 여긴 당연히 어디예요? 한국. 자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함대를 형성해서 가고 있어요. 이해되죠? 뭐가? 경제, 위안화, 그 다음에 뭐가? 군사, 함께. 자, 여기는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미국의 우방국가라는 거야. 미국이 이거 다 케어해야 돼.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땠어요? 호르무즈에서. 야, 우방국가들 빨리 와. 한국, 일본. 이제 막 규탄한다 하고 이란 규탄한다 하고 막 7개국, 8개국 막 그 성명 내걸고 그냥 이 지역 한 대는 안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죠? 자, 미국이라는 국가는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국가라고 불러요? 패권 국가야. 이 패권 국가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 1위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패권 국가는 영원한 게 없어. 16세기부터 패권 국가가 형성이 됐어. 스페인? 그 다음에 어디가 왔어? 스페인 지니까 어느 패권 국가가 왔어? 네덜란드가 왔죠. 네덜란드가 지고 나니까 뭐가 왔어? 영국이 왔지. 그 다음에 미국이 왔지. 이해됐어요? 패권 국가는 뭘 지켜야 돼? 국제 질서를 지켜야지. 왜? 시끄럽게 막 싸우고 막 이러면 어떻게? 워워워워워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그 역할을 또 어디서 해? 유엔에서 하고 있잖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서.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란 전쟁을 일으킬 때 미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승인 안 받은 게 이게 문제잖아. 정당성이 없잖아. 승인 안 받고 뭐야? 우리 자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대신에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유엔 안보리에다가 뭘 자꾸 청해요. 이런 전쟁 반대한다. 왜 이거 세계 질서 어지럽힙니까? 이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죠? 자, 유엔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란을 또 문제시 삼고 있죠. 어떻게 또 이렇게 패권 국가나 다른 거 눈치를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결론은 미국 그다음에 이란 이렇게 해갖고 지금 뭐가 문제가 됐어요? 에너지. 서로 막 폭격하느라고 주변 국가까지 에너지, 석유, 가스 대란이 일어났죠.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억합니까? 코로나 팬데믹일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확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디지털에서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확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 팬데믹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또 엄청 확 바뀌겠죠? 금융부터. 자, 보세요. 지금 현 상태가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나라가 어떻게 된다? 대적을 하고 또 뭐가? 민족과 민족이 어떻게 된다? 대적을 한다.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 전쟁 중에 있잖아요. 또 기근이 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현 상태가 봉합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확전이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봉합이 될 것 같아? 아니면 확전이 돼서 전쟁이 더 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확전될 것 같아요? 또 어떨 것 같아? 봉합됐으면 좋겠는데, 바라는 건 봉합인데, 확전될 것 같다? 자, 보세요. 여러분,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20일이 넘었잖아요. 뭐 그냥 미사일 한 대당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링에 올라가서 싸울 때 다 싸워. 힘이 들어 안 들어? 들어. 근데 힘 빠져 안 빠져? 빠지지. 아무리 부자라도 힘이 빠져. 그럼 얘 힘 빠져, 얘 힘 빠져, 얘 힘 빠져. 그래서 힘이 빠지니까 야, 빨리 니네들 내 우방 국가들 니네 나토 다 와.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잖아. 그런데 얘는 뒤에 누가 버티고 있어? 시작도 안 했어. 중국하고 러시아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뒷짐지고 이러고 있잖아. 응? 어떻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빠져봐라, 빠져.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은 전쟁이 확전되는 거를 원할까 안 원할까? 안 원해. 에너지, 가스, 석유 이게 너무나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봉합되는 부분으로 가기를 원하겠지. 전체적으로. 에너지 공급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많이 파괴가 됐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확전이 되면 그냥 이건 세상 끝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봉합이 될 때 한 번에 야 우리 휴전하자. 왜 우리 평화롭게 이거 아니잖아. 찌그럭 좀 시끄럽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시끄럽고 이래 가면서 이렇게 뭐가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아이고. 그 다음에 그럼 성경적으로 보겠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부터 미래까지를 나타내는 전쟁을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루어지는 이 전쟁은 그냥 마태복음 24장에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는 그 가운데 그 정도만 일어나는 그 가정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전쟁은 뭘 나타내냐면 에스겔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가 이 전쟁은 알아야 돼요. 네 가지. 두 번째, 계시록 9장에서 나타내는 유프라테스 강 거기서 일어나는 유프라테스 강 전쟁. 세 번째는 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내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많이 들어봤죠.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록 20장에서 나타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자, 보세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두 개가 나타나. 계시록 20장에 나타나고 에스겔 여기에서 나타내고. 똑같은 곡과 마곡일까? 달라. 여기는 상징적인 거예요. 곡과 마곡이. 이제 성경 읽을 때 보셔야 돼. 이해를 해야 돼요.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곡과 마곡은 여기에서 이 마곡은 잘 들으세요. 러시아를 의미해요. 곡은 뭐냐면 러시아 통치자를 의미해요. 이해돼요? 자,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란과 그 다음에 그 38, 39장에 옛날 이름으로 나라가 나와 있는데 현재 이름으로 지금 바꾼 거예요. 이해됐어요? 터키, 리비아, 이티오피아 이러한 나라들을 다 합쳐서 북방연합군이라고 칭해요. 러시아와 이란과 북방연합군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를 친다?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해됐어요? 지금은 곡과 마곡의 전쟁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그게 아니야. 이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이 조건이 있어. 상태가. 요걸 성경에서 나타냈단 말이야. 어떤 상태냐면은 그냥 너무 평안해. 그리고 너무 이제는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해. 어떤 일도 없어. 적도 없어. 공격도 없어. 이런 상태야. 평안하고 안전하다.
집에 문도 다 열어놔. 빗장도 없어. 성벽도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이게 바로 에스겔 38장 11절. 본문 오늘 거기다 제가 적어놨죠? 에스겔 38장 11절. 이해됐어요? 이 상태에서 러시아와 북방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편안해요? 아니야. 이스라엘의 적군은 누구였어? 여기가 레바논이죠? 레바논 뭐야? 헤즈볼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자지구 얘기했죠? 여기 누구였어? 하마스. 그 다음에 이란. 그치? 여기가 대적이었잖아. 지금 어때? 전쟁 중에 어때? 엄청 깨부시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지금은 이 전쟁이 현재 미국,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이해됐어요? 상황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칩니다. 쳤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세요. 우리들 인생도 개입을 하지만 모든 것을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갖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이 된다. 이렇게 돼. 초자연적인 힘.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연합군을 싹쓸이 다 없애버려요. 대패를 해. 그래서 여기에서 연합군들이 죽은 연합군들이 시체만 치우는데도 7개월이 걸린다는 표현이 나와. 이해돼요? 이렇게 총칼로 뭐 드론으로 미사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 전염병이라든가 뭐 기근이라든가 뭐 무슨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막 그냥 없애버린다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또 나오니까 머릿속에 이해됐죠? 자,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왔어,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든 찌그럭, 뭐, 요만큼 또 시끄럽고, 요만큼 싸우고, 요만큼 시끌시끌, 찌그럭 하다가, 결론은 어디로 간다? 에스겔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간다. 여기에서 누가 승리? 이스라엘 승리. 여기에서 초자연적인 힘이 들어간 걸 보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 하나님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딱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니까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0개의 뿔과 짐승이 나타나는 표현이 나와. 이 10개의 뿔은 10개의 나라야. 10개의 나라를 연합하는 여기에서 리더, 강력한 리더가 나와.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야. 이해됐어요? 성경 읽을 때. 여기에서 이 전쟁 이후에는 이스라엘하고 뭐라 그러냐면 중동국가 이제 우리 좀 평화 좀 합시다. 평화롭게.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해. 이스라엘하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딱 생긴 게 저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전쟁 이후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리더자가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화를 외치면서 자, 평화조약 맺읍시다 이러고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때 평화조약은 7년 만에. 자, 이 예언을 이런 건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니엘 9장 27절에 나와. 다니엘 9장 27절에.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어요. 7년 동안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에 이때 뭐가 세워지냐면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이 세워져. 야, 니네 성전 세워. 그리고 피제사, 동물 피제사 지내. 피제사. 지금은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 옛날 그 레위기 때 제사 지내는 그 모든 고증을 거쳐가지고 다 복원시켜놨어요. 다 준비해서 완료돼 있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3년 반 딱 지나고 나서 이거는 성경의 다니엘 9장 27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야 이제 그만 지내지. 7년을 약속했는데 그만 지내하고 금지를 딱 시켜. 그리고는 성전 안에다가 뭘 세우느냐? 안 시켰어요. 예. 가증한 우상을 세워. 이해돼요? 성전에다가 가증한 우상을 세우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선 이때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경제 시스템 뭐예요? 칩!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짐승의 표라고 하잖아. 이 칩이 몸 안으로 들어가. 머리, 성경에는 머리, 이맛박 아니면 오른손이라 그랬지. 그 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매매를 안 돼. 마트도 못 가.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부터 평화조약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자, 우리는 앞으로 이걸 다 기억하지 말고 이걸 딱 기억해야 돼. 7년간 평화조약을 맺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얘가 누굴까? 평화조약을 기억을 하란 말이야. 이 평화조약이 신호야. 어떤 신호냐면 보세요.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하나님이 개입한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 개입하고 계세요.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태가 박해가 시작이 되는 이 7년 동안 동시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년간 대환난이 벌어져. 대환난이라 그래. 태초에 이런 건 없다 그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동시에 같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 심판을 하는데 인심판 기억나세요? 성경 읽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무슨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첫째인부터 한 개부터 7개까지 첫째인 7개까지 다 뛰어. 그 다음 단계가 나팔. 첫째 나팔 불고 둘째, 셋째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떨어지는 거야. 대접은 이제 천사들이 이제 첫째 대접 이렇게. 이해됐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은 강도가 세지는 거야. 이때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바다가 강이 다 피로 변하고 먹을 수도 없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 요즘 굉장히 뜨거워지잖아. 뜨거워서 사람이 탈 정도래. 그래갖고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 생각하면 실신할 정도래. 막 별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아닌 거야. 그런데 여기 또 전쟁이 일어나. 자, 초기, 중기, 말기 7년 이해됐어요? 자, 요 나팔 심판 때 6번째 나팔을 딱 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자 오랜만에 이거 이스라엘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됐지. 여기가 어디였어? 레바논이었잖아.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 여기가 어디야? 요르단. 그죠? 여기가 어디였어? 여기가 어디였지? 터키. 오케이. 터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시리아야. 시리아 옆에 이렇게 가면 어디야? 이라크지. 이라크잖아. 전도사가 항상 이라크에 뭘 그렸어 이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유프라테스강이 어디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리아가 이쪽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강물이 흘러내리는 거야. 그래서 터키, 시리아, 이라크를 잇는 이 유프라테스강에 4개의 천사가 묶여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천사는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이래. 그 천사들이 묶여있던 천사들이 풀려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유프라테스강 전쟁이 시작이 돼. 여기가 어디야? 중동이야, 중동. 또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이 돼. 이해됐어요?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지구상에 있는 인류 3분의 1이 죽는데 예정되어 있대. 성경에. 인심판은 계시록 6장, 8장. 이거 읽어보세요. 나팔 심판은 8장, 9장, 11장. 그러면 여기 유브라데강 3분의 1이 죽는다는 게 9장에 나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계시록 16장이야. 이해됐어요? 여기 지금 아까쯤에 이제 전쟁 아까 얘기했던 유브라데강. 자, 봐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야. 성경에서는 진노의 시간이라 그러고 시험의 때라 그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 메시지가 나갑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들은 이 진노의 시간을 피하게 하신다 그랬어. 진노의 시간을 피하게 하신다. 우리 본문 나왔어? 본문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 보세요. 다가올 진노. 이게 뭐야? 이게 대환난이야. 이해됐어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도들은 피한대. 피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피한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온다 그랬잖아. 그걸 재림이라 그러지. 예수님의 재림은 2번 오셔요. 공중에서 한 번 오는 공중 재림이 있고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 2개가 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야. 이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드라마 찍는 거야. 영화 찍는 거야. 재림을 믿어야 돼. 자,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공중 재림이 먼저야. 어떻게 오시냐면 본문 1번 보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이게 휴거야. 자,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이 들린대. 들리고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뻥 들린대. 이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 예수님이 내려오신대. 근데 어디에 있어? 공중에 있어. 예수님이 내려와서 공중에 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온대. 이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러잖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부활은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을 해.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이때 부활을 안 해. 이해됐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서 생명책 요거 놓고서 심판받는 그 부활, 나중에 뒤에 나와요. 여기서는 예수 믿은 자들, 성도들만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주목. 부활을 할 때 죽잖아. 땅에 묻기도 하지만 우리는 요즘에 뭐를 많이 해요? 화장하잖아. 그럼 일반 사람들이 그런다? 에이, 화장하면 뼈가루 뿌리고 물에 뿌리고 바다에 뿌리고 뭐 심고 뭐 어디다 뿌렸는데 그거 어떻게 영혼만 부활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할 때 어떻게 했어? 영혼 육이 다 부활됐어. 그래갖고 그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다 먹으면서 사람이랑 똑같이 살았어. 부활할 때는 영혼 육이 동시에 같이 부활을 해. 이해됐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본문 내용 보세요. 4번이에요. 본문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뭘로?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지금 낙원에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이 성도들이 영들이 와서 땅에서 각자 죽은 연도가 틀릴 거 아니야. 그럼 뼈가루 다 날려져 있을 거 아니야. 어딘지 모르지만 그게 다 놀라운 거야.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이것들이 각자 다 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붙는데. 그리고 이 몸은 그러면 죽을 때 뭐 80살에 죽을 수도 있고 60살에 죽을 수도 있고 20살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다 알아볼 수는 있대. 그런데 정말 너무나 잘생기고 예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대요. 예? 이해되세요? 영혼 육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산자들도 우리야. 우리 성도 우리가 어떻게 된대? 이렇게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는 공중으로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왔어? 둘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만 남게 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공중 재림과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 재림과 죽은 자 부활과 그 다음에 우리 휴거는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야.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안 가르쳐줘서 혹시 휴거 얘기하면 거기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되거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휴가를 소망해야 돼. 아니 남들 다 휴가 되는데 나만 이 땅에 있어봐. 이 땅에서 그러면 뭐 겪어? 환난 겪는 거야. 하나님 그 자연재해 막 그냥 전쟁 무시무시한 전쟁 벌어지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형제들 있으면 엄마, 아빠잖아, 우리. 형제잖아. 울면서 기도해야 돼, 지금 울면서. 자, 그러면 공중에서 만난, 자, 이거 메시지 중요합니다. 공중에서 만난 공중재림하신 예수님과 부활된 성도들과 휴거된 우리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하늘 처소로 가. 하늘에 어떤 거처를 만들어 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여기서 뭐 한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너는 이런 일 잘했구나 하고서 상급을 줘. 언제 동안? 7년 동안. 그러면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가짜 그리스도들. 응? 이런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간 뭐 긁었고 적그리스도의 뭐예요? 칩 받아서 또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표 받으면은 나중에 종기가 생기잖아. 죽을래도 죽지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나 매매해하고 마트 가려고 이거 뭐 칩 받은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이 막 따르잖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종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여기선 대환란을 겪는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대환란이 7년 정도라 그랬어. 아까 인심판, 나팔심판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대접심판이 있었잖아. 7년 말기 때쯤에. 7년이 다 돼서 갈 때 대접심판이 오는데 천사가 6번째 대접을 딱 뿌리잖아. 쫙 뿌리면은 재앙이 재앙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때 우리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 그랬어?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돼. 아까 봐봐. 중반에 뭐가 있었어?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또 유브라데강 전쟁이 벌어졌잖아. 그때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데 거의 그거는 지금의 전쟁하고는 잽도 안 돼. 지금 일어난 전쟁하고 지금.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데. 근데 그거 전쟁 가운데서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야. 이거는 누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랑?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통치자, 세계의 통치자, 세계의 국가들이. 누구를 또 친다? 대상이 또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이해됐어요?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딱 시작이 되잖아. 7년 뭐야? 7년 환난. 그냥 자연재해 일어나고 막 그 괴로운 그 시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딱 시작이 될 때 뭐가 오냐면 우리 지금 아까쯤에 하늘 처소에 올라갔던 예수님하고 부활 성도랑 또 누구였어? 휴거된 이 성도들이 함께 지상에 내려와. 이게 지상 재림이야. 공중 재림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 멀고 이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지상으로 내려와.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 성도하고 휴거 성도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 19장 14절에 나와.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함께 온다는 내용이. 자, 지상 재림에서 나온 게 본문 내용이에요. 자, 본문 내용 몇 번이면 6번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보세요. 자, 환난이 끝날 무렵의 재림이야. 지상 재림 읽어볼게요.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권능들 뭐야? 해, 달, 별. 그죠?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 주도자가 누구야? 적그리스도지. 얘가 뭐라고 표현한다? 짐승이야. 이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 이 거짓 선지자랑 다 합쳐갖고 얘를 어떻게 해?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져버려. 유황불에. 그 다음에 이때 누가 잡히냐면 사탄이 잡혀. 사탄이 잡혀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해갖고 어디다 집어넣어? 무저갱이에다 집어넣어. 이해됐어요?
천년만 결박을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천년이 차면 성경이 뭐라고 나왔어? 잠시 풀려난다 그랬어. 잠시 풀려난대. 자, 전쟁이 끝나서 얘네들은 이렇게 처리가 되면 뭐가 시작이 된다?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 천년 왕국은 왜 보잖아. 성경 읽으면은 사자의 입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막 너무 평화로운 거야. 예수님과 그 다음에 또 누가? 부활 성도와 또 누가? 휴가된 성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다스리면서 또 누가 있어? 환난을 통과한 누가 있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같이 살아. 왜? 여기도 몸이 있으니까 다 영혼용 몸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같이 산단 말이야. 응? 같이 살면서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에게는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떠한 이제 권한을 준다. 이제 그 내용이 또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자, 천년 왕국의 끝이 되면은 사탄이 어떻게? 잠깐 풀려난다 그랬어. 풀려나서 사탄은 뭐야? 죄를 우리한테 마음에 심어준 사람이잖아. 사람이란다. 그 존재잖아. 그래서 얘가 또다시 나와서 미혹을 해. 해가지고 또 뭐를 한다? 전쟁을 일으켜.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야. 이해됐어요? 자, 이 여기에서 나타내는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하고는 달라. 거기는 통치자고 그 러시아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그 국가와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거야. 모든 악이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혀있다가 나왔잖아, 잠깐.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이 세상을 삼키려고 전쟁을 벌이는 거야. 그럴 때 이 곡과 마곡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일어나서 사탄과 같이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 안 봐줘. 하늘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냐면 불이 내려온대. 그냥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 자들을 모두 다 불러 다 태워버려. 이해됐어요? 그리고는 사탄이 어떻게 된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불못. 자, 보세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계시록 20장으로 이어집니다. 뭐가 이제 시작이 되냐면은 천년 왕국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시작이 돼. 자,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거 들어봤죠? 생명책. 그잖아. 이 생명책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라고 표현을 해갖고 우리가 행동한 행위를 한 이 책이 또 있대. 이걸 펴놓고서 심판을 받아. 근데 이때 이 백보자 심판 때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이 부활을 해. 이때 부활을 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질문.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100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 기독교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요? 행동? 성경에 나와 있어. 로마서 우리 많이 읽었잖아. 로마서 가서 한 번 더 보세요. 오늘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 안에 양심을 뒀잖아. 그래서 양심의 법에 양심법이라는 게 있대. 양심 안에. 그 양심법과 또 행동, 무엇을 네가 하고 살았는가, 이걸 두 개를 가지고서 이해됐어요? 심판을 한대. 왜냐하면 뭐 조선시대도 있고 고려시대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때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이때 백보자 심판 때 죄와 사망과 음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간다? 불못에 다 던져져. 왜? 사탄이 이제 불못에 던져졌어. 아무도 없어. 죄를 이제 가지고 온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됐어요? 심판이 끝난 다음에 뭐가 된다? 현재 살고 있는 하늘과 땅들이 어떻게 돼? 싹. 우리 상식으로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새로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내는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랑
이제 우리 부활한 성도들이랑 또 휴거된 성도들이랑 다 어떻게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쭉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대환란 전에 분명히 여기에서는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재림이 일어난다 그래서 휴거가 안 되면 나는 여기서 대환란을 겪어야 돼. 다시 예수님 지상재림 오실 때까지 겪어야 돼. 그 살아낼 수 있을까? 그 고통을? 응? 그럼 내가 휴거가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제단을 쌓아야지. 아침 저녁으로, 이건 사실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저녁에 특히 시간 없죠. 시시때때로 회개 기도하고 거룩해져야 돼. 회개 기도하고 찬양 듣고, 아침에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찬양부터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말씀 읽을 거,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하루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지금은 술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면 안 돼. 밖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 모임 때문에 어쩌고. 지혜롭게 살아. 모임 매달 나가지 마. 한 번 나가면 한 2달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한 번 나가면 또 한 달 쉬고, 이렇게 어디 가자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미루고. 지금은 뭐 해야 돼? 끝나면 집으로 가. 그냥 집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지내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질지 몰라. 국가 마국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바로 평화 조약 맺지. 평화 조약 맺을 때 그게 신호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휴거된다고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나와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야 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준 진리가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늘 저희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